자, 여러분 피곤해요? 괜찮아요? 아, 피곤하신 것 같아요. 자, 나 좀 피곤하다, 나 좀. 나 지금 좀 피곤한 것 같다. 어때, 예진아? 괜찮아? 한창 때라 아주 괜찮은 것 같아. 우리 고3. 미안해, 고3이라 해서 미안해. 잊고 있었는데. 우리 민서는 피곤해? 괜찮아? 체력들이 좋은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피곤한 때가 분명히 찾아와요. 우리 원주는 피곤한가 봐요, 지금. 네. 근데 이 피곤함이 왜 올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는 되게 피곤해. 근데 예배가 다 끝난 순간 마치 알람종 딱 울린 것처럼 딱 반짝 깨. 그리고 그때부터 정신이 들어와.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공부 시간에 피곤해. 근데 쉬는 시간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데 그냥 반짝 뜨어,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뇌에서 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오래 잤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해. 이거는 몸이 피곤해서 오는 게 아니라 뭐가 피곤하다? 뇌가 피곤하다.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뇌를 쉬어주지를 않아요. 심지어 쉬는 시간에도 뭐래요? 컴퓨터하고 TV 보고 스마트폰 하고. 이게 다 뭐하는 행위냐? 뇌를 쓰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쉼은 정말 온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뇌를 쉬어줘야 되는데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되냐면 마음은 이걸 하고 싶은데 행동은 이렇게 하고 있고, 행동은 이걸 하고 싶은데 마음은 이렇게 되고, 약간 분열 증상 같이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 지금 화면을 좀 보고 계속해서 시작을 할 텐데요. 이 만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인사이드 아웃? 이거 안 봤어요? 이거 되게 명작이야. 꼭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진짜 재밌고 나름 유익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교육적인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 애들이랑도 많이 봤던 영화예요.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다운받으려 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Fear 뭐예요? 또 Joy, Disgust 짜증내는 거지. Anger 화, 또 Sadness 슬픔이. 이게 슬픔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자, 근데 한번 볼까요? 이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이 뇌의 부조화, 서로 막 하고 싶은 게 달라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 얘 기쁨이에요. 기쁘게 기억하고 있어. 자, 같은 상황인데요. 기쁨에 대한 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기쁜 것을 기억해요. 여러분도 뭐 휴가 갔던 기억, 친구들이랑 놀았던 기억, 옛날에 과거 기억을 한번 떠올려보자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기쁜 기억을 떠올려요. 그런가 하면 같은 상황인데도 비 오는 경험을 얘는 굉장히 춥고 우울하고 슬픈 그런 기억으로 이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다 어디에서 오냐면 뇌의 해석에서 오게 됩니다. 그만큼 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는 상황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뇌에 있다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신경학, 해부학적으로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물과 사람의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같이 한번 만져볼까요, 여기? 이 앞, 이 뇌 앞. 네. 인중 위에서 이 이마. 여기가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전두엽. 네, 전두엽이라고 그래요. 자, 제가 이제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짤이거든요. 이 뇌 구조 안에 뭐가 들어있냐? 여러분 뭐가 들어있나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뭐 이 사람은 아이돌도 있고 밥도 있고 이성 친구도 있고 고민도 있고 이성이 두 명이나 있네? 양다리인가봐. 비밀은 거의 없는 애야. 말을 거의 다 하고 다니는 친구인가봐. 그치? 그런데 나는 고뇌는데 말을 해놓고서 아마 고민이 되는 것 같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뇌 속에는 여러 가지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뇌뿐만 아니라 이 뇌를 작용하게 되는 감각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감기관이라고 알죠? 들어봤죠? 오감이 뭐예요? 첫 번째 시각, 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청각, 듣는 거. 또 후각, 코로 맞는 거. 미각, 혀로 하는 거. 또 촉각, 손발로 혹은 뭐 피부로 닿는 것. 그죠? 근데 여러분 뇌 뒤쪽이 파괴가 되면 우리는 보기는 보는데 뇌가 인지를 못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흔히 말하는 조현병 환자라고 들어봤죠? 망상증. 안 본 걸 본 것처럼 얘기해. 본 걸 자기 마음대로 다시 말을 해. 원유리를 봐놓고 테레비를 본 것처럼 얘기를 해요. 테레비를 봐놓고 우리 열왕이를 본 것처럼 얘기해. 이런 망상증 환자가 되는 게 이 뇌 뒤쪽을 다쳤을 때, 시각 쪽을 다쳤을 때 그래요. 그리고 촉각. 오른쪽 뇌에 중풍이 오면요 왼쪽 감각기관이 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감각기관이 사라지는 거예요. 양쪽이. 저도 디스크가 이쪽에 터졌는데 다리가 뭐 이쪽이 저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우리 감각기관이 되어 있어요. 소리. 오른쪽 후두엽이 다쳤을 때, 그리고 왼쪽은 언어를 다쳤을 때, 후두엽은 소리를 감지하고 왼쪽은 언어를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온전해져야 되는데 이렇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또 한 분이 계세요. 소울리스 좌라고 들어봤어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구나. 좌우 앞뒤 계신 분들, 성령 열차 떠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2주간의 릴레이기도 성령 충만 좋습니다. 기도 충만 좋습니다. 말씀 충만 좋습니다. 앞뒤 좌우 모두 다 좋습니다. 이 소울리스 좌가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소울리스 좌라고 불려요? 소울이 없는 것처럼 음정을 일정하게 기계음처럼 하니까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즐거운 사람들은 밥 먹을 때, 태림아 밥 먹었어? 밥 먹었어 태림아? 아직 먹었어? 굶었어? 이게 즐거운 사람. 감정이 좀 이상한 사람, 태림아 밥 먹었냐? 응? 뭐사 뭐사? 이런 사람 불쾌해. 똑같은 말인데 감정에 의해서 이 고조가 없는 약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는 감정 센서 기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능이 파괴되면 동물뿐만 아니라 이 더 흉폭한 지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흉폭한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능 범죄자. 사람을 죽여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질 않아. 목을 자르고 사지를 절단해도 전혀 징그럽다고 생각하질 않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무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뇌가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경험들이 계속적으로 주입되면서 뇌가 안에서 구조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뇌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잘 짓는 사람 처음부터 죄 잘 짓는 거 아니에요. 구조가 바뀐다고요. 뭘 생각하느냐, 뭘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바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함부로 아무나 사람 만나서도 안 되고 함부로 아무거나 만지거나 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뇌가 바뀐다고. 나쁜 애들과 어울려 놀면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변화된다고. 서서히.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뇌를 쓴다는 거 알아요?
예배를 드릴 때도 뇌가 쓰고 있다고. 근데 이 뇌를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못 쓰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전에 여기 만져보라 했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두엽, 저 앞쪽 녹색 부분이죠. 작업 기억, 기억을 인출해서 꺼내 쓰는 곳이 전두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컴퓨터로 치면 메모리야. 계속해서 작업을 하는 거야. 뭐? 기록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잘 듣는 사람이 있죠. 잘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런가 하면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전두엽이 얼마나 발달했느냐에 따라서 이 기억장치가 바뀌어져요. 예배 영성장치가 바뀌어진다고. 아,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갑자기 왜 성령 충만해야지 예배 잘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는데요. 성령 충만해서 이루어지는 생물학적 변화가 뭐냐면 이 전두엽의 변화라는 거예요. 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성령 충만해졌을 때.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충만해지면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나냐면 뇌가, 자, 예린아, 너는 지금 일어나서 가서 바나나 우유를 사서 빨대를 꽂아서 10번 빨아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뇌가 명령을 했어.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명령대로 다 지켜요. 지킬 수 있게끔 뭐가 움직이냐면 팔, 이 혀, 이런 게 움직여져.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마음은 있어. 바나나 우유를 지금 빨리 갖다 먹어야 되는데, 빨대를 꽂아야 되는데, 빨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냥 가만히 있어. 왜 이런 변화가 온다고? 뇌가 그렇게 길 통로가 막혀졌어요. 자, 예를 들면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전투기 조종사인데요. 전투기 조종을 한참 하고 있다가 엔진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튀어야죠. 튀어야지. 탈출 장치가 있잖아. 근데 탈출을 딱 하고 나면 이 전투기는 이동 방향대로 가자면 마을이 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인가에 떨어지게 돼 있어. 폭발할 것 같아. 사람 죽을 것 같아. 100%. 이 사람은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죽고 마지막까지 기술을 틀어서 다른 데로 이 전투기를 추락하게 만들든지, 나는 살고 이 사람들은 죽이든지. 굉장히 갈등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 전투기 조종사가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까지 자기가 탈출을 하지 않고 이 전투기를 산으로 몰아요. 산에 가서 폭발해서 자신은 죽고 그 민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렸어요. 이런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 전두엽에서 어떤 것들을 발달시켰느냐에 따라 사람의 성격이 바뀐다고요.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냐,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여기에서 결정된다. 여기서. 자,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나 이 핸드폰에도 보면 여러분들 다 OS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들어봤죠?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뭐가 깔려 있어요? iOS가 깔려 있고, 그죠? 또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은 뭐가 깔려 있어요? 윈도우즈가 깔려 있고, 대부분, 그죠? 또 삼성 갤럭시를 쓰는 사람들은 안드로이드, 구글이 깔려 있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해서 내가 깔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달라져요. 자, 잘 들으세요. 내가 맥 OS에 있는 거, iOS에 있는 거 그냥 삼성에다 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충돌이 일어나거든. 바이러스도 걸릴 수 있고 속도도 느려질 수 있고 충돌해서 포맷을 이렇게 낼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 뇌에 깔아놓은 OS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양심이라는 게 OS예요. 그런데 이 양심에 화인을 만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양심적으로 가책을 느끼질 않는 거야.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요, 이 성경책이 없이도 양심으로 야, 너 잘못했어. 그러면 돌이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성경책이 없었어도. 그런데 요즘에는 성경책을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서 회개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OS가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요즘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더 위험한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가상현실이라는 거예요. AR, VR. 들어봤어요? NFT, 메타버스. 심지어 우리가 지금 이제 수련회 때도 메타버스로 이제 이번에는 진행을 할 건데 되게 특이하죠? 예를 들어 게임을 하는데 내가 직접 전쟁터에 안 갔는데도 총을 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뭐에 중독되는지 한번 사자에 한번 볼게요. 뭐 FPS 게임이죠? 여러분들 잘 아는? 총 쏘는 게임. 짜릿한 숨막 총 쏴본 적도 없으면서 자 이런 이거 뭐예요 이런 거? GTA 뭔지 알죠? 모르는 분들 많아요?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내가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으니까 게임사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타하고 차를 뺏고 사람을 치어 죽이고 총을 쏘고 이래도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해요. 이런 게임들이 그런 게임이에요. 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뇌에서는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총을 안 쐈는데 실제로 가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닌데 뇌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가상현실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 그러면서 기억을 합니다. 이 전두엽에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요, 우리 뇌의 구조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잘 들어보세요. 네가 마음속에 이미 음욕을 품었으면 음란한 마음을 품었으면 너는 이미 간음했다 그랬어요. 네가 형제의 것을 뺏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너는 이미 도적질을 했다 그랬어요. 이 말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이 의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되게 불편했지 마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아니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왜 했다고 그래. 근데 이게 듣기에 따라서 억울할 수 있지만 뇌에서는 어때요? 실제로 그게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다고. 그리고 그 기억된 뇌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장하게 됩니다. 조정한다는 거예요. 나를 조정하기 시작해요. 십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그 행동을 말하는 액션,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에서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오른쪽 전두엽, 같이 한번 머리를 좀 손대볼까요? 오른쪽 전두엽, 이걸 어디서 쓰냐면 영성관리에 씁니다. 왼쪽 전두엽과 오른쪽 전두엽이 있어요. 이쪽 부분을 잘 훈련시키면 그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내 뇌를 다스릴 수 있는 유연한 상태가 돼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자꾸 내 마음 안에서 또 다른 마음이 생겨서 이 둘의 마음이 충돌을 일으키고 서로 싸움을 일으킵니다. 저 이런 이중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공부하고 싶은데 놀고 싶어. 놀고 있는데 공부하고 싶어. 먹고 있는데 먹고 싶지 않아. 먹고 싶지 않은데 먹고 싶어.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런 원초적인 것만 가지고도 그래. 지나가다 사람이 쓰러져 있어? 도와주고 싶은데 그냥 지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왜? 이 양심에 대한 부분이 자꾸 무뎌지니까. 그런데요, 좌뇌와 이 우뇌 사이에 와이어 같이 이 다리를 잇는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이, 여러분 오돌뼈 먹어봤죠? 오돌뼈. 이 도가니탕 먹어보면 왜 뼈는 뼈인데 흐물흐물한 뼈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원래 와이어가 유연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소통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끊어진다 혹은 굳어진다 그러면 이제 정신분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른손은 바나나 우유를 잡았는데 왼손이 분열을 일으켜서 그 잡은 손을 탁 쳐요. 나는 방탄소년단을 듣고 싶은데 손으로 리모컨을 못 잡게 만들어. 발은 야구장으로 향하고 있어.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되어야 될 우리 뇌에 자꾸 분열을 일으키게 만드는 중독성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또 도파민. 들어봤어요? 도파민. 이게 없으면 파킨슨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곳으로 나와서 한 줄기로 나와서 두 양쪽 갈래로 흩어져요. 한쪽은 쾌락센터 왼쪽,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 오른쪽 영성 공간. 자, 같이 따라할게요. 왼쪽은 쾌락센터, 왼쪽은 어디? 오른쪽은 영성센터. 도파민이 둘로 나눠진다고. 도파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기쁜 감정을 막 느끼는 거예요. 기쁜 감정. 자, 예를 들어서 뇌는 기억을 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행동을 했는데 기뻤어. 예를 들면 축구를 했는데 기뻤어. 원유리가 축구를 했어. 축구를 해서 너무 재밌었어. 목사님이랑 축구를 했더니 그럼 다음에 뭐라고 하겠어? 끝나고 나서? 축구 끝나고 뭐라고 하겠어? 너무 재밌었어 오늘. 재밌었다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또 하자. 그렇지, 또 하자고 하지. 맛있는 걸 먹어서 기뻤어 예린이가. 그럼 나중에 뭐라고 하겠어? 또 먹자고 하겠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뇌는 기억을, 감정을, 기쁨을 기억해요. 내가 어떤 걸 했더니 기뻤더라라는 걸 기억한다고. 어디서? 전두엽에서. 그러면 기뻤던 걸 기억했다는 건 뭐예요? 다음번에 또 그걸 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이걸 반복하는 작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독. 그런데 이 도파민이 나오지 않게만 만들면 중독을 끊을 수 있어요. 근데 도파민이 안 나오면 바보가 됩니다. 감정이 없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도파민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영적인 공간으로도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그죠? 한 뿌리로 나와서 오른쪽 왼쪽 이 기쁨을 느끼는 것들이 고루 가야 되는데 자꾸 이쪽 쾌락센터로만 가. 쾌락. 볼까요? 여러분들 뭐에 쾌락을 느끼는지? 누구예요? 잘 모르시나요? 화장을 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분들 있어요. 내 얼굴이 달라진 걸 보면서. 트와이스를 보면서 쾌락을 느끼는 분도 있겠죠? 네, 방탄소년단 이런 사람들 보면서 쾌락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고, 심지어 이해는 안 되지만 공부를 하면서 공부에 중독되어서 쾌락을 느끼는 사람도 아주 돌연변이 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우리가 익숙한 야구 동영상, 야동초등학교도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네. 어떡하죠? 이게 나가야 되는데 쾌락을 자꾸 느껴. 그걸 하니까. 그랬더니 다음번에 어떻게 되겠어? 또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 와이어층에 이 유연했던 이 도가니탕 같았던 와이어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쪽 격벽이 생겨버려요. 딱딱하게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호르몬이, 도파민이 이쪽으로 가지를 못하게 막아.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을 계속 못 느낀다. 이쪽만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예배를 느끼면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즐길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서 다른 걸 할 때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더불어서 중독 증상이 아니라 균형 증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쾌락만 자꾸 추구해. 쾌락만. 어떻게 하면 내 생을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것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양심을 자극하고 이 OS를 바꾸게 만들려고 하고, 너로 하여금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꾸짖음 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닫아버려, 채널을. 불편하니까.
이 양심이 회복되면서 느껴지는 그 쾌락을 못 느끼는 거야. 죄를 회개하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느끼는 쾌락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전히 가지고 가면서 내 마음에 지금 이 분열 증상처럼 아 이거 해야 되는데 하기 싫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되겠고 이런 상태. 이게 양심의 분열 증상이거든요. 딱 그런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 그러면서 쾌락을 추구해요. 놀러 가고 싶고 친구 만나고 싶고 맛집 탐방하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영화 보고 싶고. 그게 아니면 인생 즐거울 것 같지가 않아. 그렇게 못하게 만들잖아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하고 싶어서 미쳐버려요. 불안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야동을 계속 봤어요. 야동을 계속 본 청소년이 나중에 커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자극을 못 느껴. 같이 사는데 기쁨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른 여자를 만나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난 죽을 것 같은 거야. 중독 증상이 일어난 거야. 새로운 것들을 계속 추구해야 돼. 게임도 마찬가지죠. 저도 옛날에 게임 중독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게임을 안 하면 막 손이 막 불불불 떨려.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어. 하고 싶은 생각이. 잠이 안 와. 그걸 해야지만 잠이 와. 드라마 중독도 마찬가지고 관계 중독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욕망을 다스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나쁜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죄를 지었겠어요, 지어봐야. 그런데 자꾸 그 중독 증상 때문에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작은 악을 허용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내 생명을 뺏어가게 된다는 거죠. 생물은 어떤 자극이 오면 처음에는 민감해요. 여러분 한번 손등 때려보세요. 졸리니까 한번 손등 때려봅시다. 손등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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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매일 때려봐.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손등이 두터워져요. 두꺼워져서 그렇게 그 정도 자극 줘서는 둔감해져요. 아무런 느낌이 들질 않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뭘 추구하냐면 더 큰 자극을 추구한다고. 더 센 거 없나? 더 즐거운 거 없나? 더 나에게 즐거움이 될 거 없나? 이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중독의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독이 무서운 게 뭐냐면 중독자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 중독된 것 같다 그랬을 때 인정하는 사람 봤어요? 그게 중독의 무서움이에요. 아무도 내가 중독 증세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 그러니까 빠져나올 생각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나쁜 걸 알지만 깨달았지만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중독 증상이에요. 이 상태까지 오면 정말 무섭게 되는 거죠.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죠. 몰랐던 걸 깨달았어요. 죄가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알겠는데 끊을 수가 없어.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이 상태가 이어질 때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말씀을 거의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참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시아의 7교회 중에 5교회가 야단을 맞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떨 때? 어떨 때? 회개하지 않을 때 이런 벌을 받는데요. 3장 5절에 보면 이래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제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뉘앙스가 숨겨진 게 있어요. 이기지 못한 사람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생명책에 지우겠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들어갈 줄 알았어.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안 나왔으면 차라리 회개할 기회라도 있어요.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교회로 나가야지. 하나님 믿어봐야지. 이런 기회라도 있는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교회 다녀요. 나를 착하게 산다고 살아. 봉사도 하고 다 해. 근데 삶의 변화가 없어. 생각의 변화가 없다고. 더 이상 난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 이제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 생명체에서 지워진다고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안에 이 OS를 바꿀 수 있느냐. 이게 OS죠? 윈도우, 맥 OS, 그죠? iOS. 자, 너무 뻔한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성경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네 안에 굳어진 콘크리트 같은 격벽 있을 수 있어. 중독 증상 있을 수 있어. 근데 내가 그거 찔러 쪼개서 깨어 부셔버려 줄게. 그걸 누가 약속했어? 성령님이 약속하셨다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수련회를 그냥 행사니까 선물 주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거니까 엄마 아빠가 나가라고 하니까가 아니라 이 콘크리트 작업을 부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살아야 된다고. 안 그러면 여러분 답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게임 할 때도 지저스 밤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에. 성경책들 어플에 깔아놓고 한 번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들도 읽어요. 성경책 읽어요. 성령 흠뻑 젖을 때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머리에 박힐 때 처음엔 아무것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씨앗이 정말 무서운 게 있어요. 씨앗.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콘크리트를 뚫고 뭐가 나와요? 싹이 나와요. 그거 보신 적 있어요? 바위를 뚫고 싹이 나온다고. 이 씨앗이 갖고 있는 놀라운 힘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을 씨앗으로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밭이 잘 기경됐을 때, 밭갈이를 잘 했을 때, 그리고 말씀을 잘 받아 먹었을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시작은 아주 미흡해 보지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여전히 힘든 문제들이 있고 나를 중독시킬 문제들도 있고 그렇게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도를 왜 해야 되냐? 기도가 뭐 하는 작업이냐? 씨 뿌리기 전에 밭 가는 작업이에요. 뭐 하는 작업이다? 밭 가는 작업. 밭이 촉촉하고 밭이 기름지고 영양분이 있어야 씨를 뿌릴 때 잘 나오겠죠. 어떤 사람들은 자갈밭인 경우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시덤불 같은 밭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걷어내고 이제는 말씀의 씨를 잘 뿌려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거 있죠? 한번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책상 앞에 다 있죠? 여름 수련을 위한 뭐예요? 릴레이 기도. 네, 여러분들 오늘은 전체 기도 제목이죠. 중독 특강 내용을 삶에 적용해서 내가 중독된 게 뭔지 좀 깨닫고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 특별히 예배를 회복하자.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 것, 예배 시간에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잘 들은 대로 행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면 기록도 잘해야 돼요. 저는 예전에 청년 때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목사님 말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뭘 했냐면 내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거든. 적었다고. 일주일 동안 그거 봤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밑에다 또 적었어요. 아,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삶이 이렇게 변했더라.
그걸 일기처럼 적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를 알겠더라고.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튕겨나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릴레이 기도. 여러분 선생님들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몇 시에 할 것인지, 아무 방해받는 시간이 아닌 때가 언제인지, 어느 장소가 기도했을 때 방해되지 않을 장소인지.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많이 활용합니다. 유튜브에서 보면 기도 음악, 기도 반주, 기도 피아노 이런 거 치잖아요. 혼자 기도하면 좀 뻘쭘하잖아, 그냥 하기에는. 음악 같은 걸 배경음악으로 깔아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에 나오지 않아도 그것들이 기도의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해나가야 돼.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집 안이, 혹은 학교가, 심지어는 화장실이, 저는 예전에 화장실에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공간을 내 공간으로, 영적인 공간으로, 하나님을 단둘이 만나는 공간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다, 믿는 친구들이 있다, 같이 기도하자고 한번 해보세요. 야, 몇 시에 점심 먹고 몇 시에 우리 한 5분만 같이 기도해보자. 친구야, 너는 기도 제목이 뭐냐? 나는 이런 꿈이 있다. 나 이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줄래? 이런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사귀세요. 학교 안에서도, 반에서도. 그래서 함께 그 기도 공간이 학교로, 직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지금 우리 11개 빼고는 본 적이 없죠. 예, 우리 후배들이 없어요, 지금. 후배들을 위해서 특별히 얼굴을 알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 나오는 친구들. 내 주변에 코로나 전만 해도 있었는데 없어진 애들 있을 거 아니야. 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번쯤 문자 보내고 한번 수련회 때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시도를 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17일 날은 우리 언니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누나들을 위해서. 우리 고3 수험생들 날씨 더운데 이 수련회까지 또 참석하고 그러려면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진짜 목숨 걸어야 돼요. 내 인생의 갈림길이 공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때가 바로 이럴 때예요. 그래서 이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선생님과 목사님을 위해서,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수련회 첫날, 다다음 주에는 수련회 첫날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 몇 시에 모여요? 제가 시간을 공지해 드릴게요. 10시 반까지. 어디서? 여기서. 10시 반에 여기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토요일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와주시길 바라고, 밑에 이제 기도 제목이 6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계속 기도를 할 텐데, 그냥 이렇게 막 주문 외우듯이 계속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돼야 될까 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우리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고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찬송가 183장 183장. 하나님, 내 마음이 가무른 땅입니다. 그러나 주님 단비를 허락해 주셔서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소명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합니다.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도 주십니다. 오늘 내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마음이 가물어 메마른 땅 같습니다. 가물러서 도저히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씨를 뿌려도 그 안에서 열매가 기도되지 않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지 않을 때가 많고, 하나님이 회개를 하라고 해도 결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위로 줘도 위로가 되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사라진 그런 어쩐 우리 안에 주님을 영성을 막고 있는 그런 격벽이 쌓여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주님께서 모든 격벽을 부셔뜨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밭들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주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수련의 장소에 나왔을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열려진 마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월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닫혀진 심령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아버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여는 자에게 아버지 열어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각 사람의 심령마다 찾아오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갈라지고 메마르고 도저히 생명이 나올 것 같지 않은 양심에 화인 빠질 것 같은 우리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쾌락주의적으로 우리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삶의 유익이, 우리 삶의 윤택함이,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의 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바를 모른다면 기도할 것들을 알려주시고, 찬양하지 못하는 입술이 있다면 입술을 열어 부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던지며 나갈 수 있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그런 귀한 예배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갑니다. 작정된 시간과 장소에 작정된 반이 우리 아버지 정말 그 시간 하나만큼은 목숨을 걸고 정말 주님 앞에 이것들만 반드시 응답받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고민거들이 있지만 정작 주님께서 주시리라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말씀을 열지 못하고 기도의 문을 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버지, 시간을 통하여서 무릎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준비된 만큼 또 아버지 은혜 받는 자들이 넘쳐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시간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야 될 친구들이 나와 있지 못한 친구들이 많다면 그들의 상황과 환경과 부모님의 마음과 아버지 모든 삶의 우선순위까지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자리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아버지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의 삶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과 저에게도 하나님 갑절의 영감과 아버지 건강과 영성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준비하는 과정마다 주님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 될 수 있는 한 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배운 아버지 중독의 믿음의 굴레 속에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도전하며 나갈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망하고 주님 예수님의 이름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마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들도 많고 해야 될 것들도 많은데 정작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삶의 부조화가 내 삶에 이 중독 증상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 주신 양심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보기 원합니다. 신앙의 왕도가 없는 것처럼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고 어쩌면 고리타분해 보이고 따분해 보이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고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수련회가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때 인생의 진로를 정해야 되는 이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가는 그런 복된 인생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세상 살면서 많은 유혹들 오겠지만 그것들을 떨쳐내고 오히려 선한 영향들을 끼쳐나갈 수 있는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그런 자유함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 아이들을 맡은 그 영혼들 관리할 때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담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체력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또 영성으로도 하나님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충만한 공급을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놓고서 우리 헌금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결국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는 주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삶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원하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라이브 스루와 또 오늘 이제 예배 이후에 나가게 될 우리 가정통신문들을 선생님들 통해서 한 분씩 수령해 가셔서 특별히 8월 말에 우리 수련 뒤풀이 또 있잖아요. 공동체 활동. 그때 여러분들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외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돼요. 이해했죠? 그러면 선생님, 어머니,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 가정통신문 안에 쓰는 란이 있기 때문에 잘 기입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선생님들한테 다시 돌려주셔야 되고 그게 불편하면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거 가입을 안 한 분은 막상 당일날 와서 못 가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미리 찍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그래서 27일쯤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와 함께 이제 물놀이를 가게 될 가평에 있는 그 강가에 아마 빠지라고 저도 처음 경험해봐요. 이 보트 타고 막 그런 물놀이를 할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보던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미리 마음의 준비 잘 해주시고 시간도 비워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은 조금 이후에 이제 식사하시면서 앞으로의 수련의 일정과 또 판별 공과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도 드림으로 보는 예배 순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고 다스리는 역사가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의 쾌락의 공간을 주님께로 열어놓고 예배로부터 즐거움을 회복하며 그래서 아버지 내 삶에 무뎌진 양심을 또한 회복하며 내 삶의 주도권을 또한 회복하며 그 중심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돌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고개 숙인 형제자매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